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쟁투 7과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이 기억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이게 기억절인데 오늘은 이제 재림 운동, 재림 신앙에 대한 얘기를 역사에서 살피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기억절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보면은 기뻐, 기뻐하고 기다리죠. 즐거워. 예.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거하고 너무 기다리고 막 이런 거하고는 되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린 종종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음, 안 기다리니까 그런 설교를 하겠죠. 무의식적으로. 네. 예.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음, 근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때는 말고 다음 세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얘기죠. 네, 좀 오늘 그런 맥락에서 재림신앙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재림이 지구 역사와 인류 문명과 생각해 볼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 이 세상 모든 것의 멸망, 그 역사, 종말을, 네, 끝. 정말. 종말이죠, 종말. 네, 재림이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이 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한 멸망과 종말을 얘기하는 역사의 종말이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종말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 네. 기후변화에 의한 종말, 뭐 바이러스에 의한 종말, 온갖 종말론이 나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좋아해요,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약속이 옛날의 개혁자들에게는 어떤 슬픔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세상 다 끝나고 내가 해왔던 모든 커리어도 다 종료되고 다 죽는 건데, 예?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이 지워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들에겐 그렇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떤 추구의 가치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처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처소를 기다렸고, 그걸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네,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주셨던 본문을 차용을 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음, 것처럼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어서 죽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또 다독였던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헤어짐의 슬픔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제일 사랑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재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맞지만 그래서 다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다. 그죠? 세상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 그런데 뭐 살아서 뭐 하나?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는 거. 네, 그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직까지.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이란 결국 부활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불행도 이별도 없이 다시는 불행도 이별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딸아이가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양구에서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자기는 한번 원주에 있는 학교에 시험 봐서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컹 했어요. 무슨 원주에서 한다고 하면서 뭐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다고.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점점 확실해져. 점점 아이, 자기가 한번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번 그쪽으로 목표를 한번 해보겠대. 예.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시험 봐가지고 나름 뭐 명문학교라고. 근데 제가 그날 어땠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손맥이 탁 풀렸어요. 손맥이 탁 풀리더라고. 그날 완전히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그 말을 듣고 그 현실을 딱 생각하면서 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한 1시간 20분, 40분 뭐 그 정도 거리인데 차로. 그리고 주말이면 오는 건데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벌써 나는 여기 좀 오래 같이 있으려고 여기 이 시골을 선택해서 내려왔는데 애들이랑 벌써 제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충격에 충격이더라고요. 하면서. 네. 그런데 여러분 사별하게 되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상상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 필연적으로 현실이 될 겁니다. 음.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아마도 이 재림의 약속은요. 그러니까 사별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는 거죠. 뭐 기숙사 나가면 계속 볼 수는 있죠. 따로 떨어져도 볼 수는 있죠. 근데 사별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근심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말입니다. 음, 이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모두의 문제고. 그래서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이고 이 문제 해결은 인간이 이 땅에서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소망과 야망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압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게 안 되니까 다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는 거죠. 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바로 그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아멘. 어떤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생각해내지 못한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음,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과거의 신앙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정말로. 그냥 성경에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문학 작품, 모든 드라마, 영화 다 같은 고민을 다루고 있어요. 전부 다. 정말 이보다 복된 소망이 없죠. 그래서 왜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냐? 그리고 왜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냐, 이 세상에서. 사랑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의 힘, 즉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어떤 결핍이나
슬픔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소망, 아유, 또 재림의 소망, 상투적인 표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 예. 만약에 저는 제 딸하고, 제 딸만 너무 부각하면 또 제 아들, 저 하니까 제 아들하고, 제 가족하고, 예.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다 버리겠네요, 진짜. 자, 월요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밀하거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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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시죠? 계시록 아, 계시록. 네. 네. 아, 성경에 써 있다고요? 네. 그죠? 못 본 사람 없어요? 네. 아니요. 모든 족속은 보지만 그 족속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못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어디 근거 있는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눈 힘드시- 가시적으로 또는 이렇게 위험이 있게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 보는 사람이 없다, 못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계시록 1장 7절에도 써 있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인의 눈이,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따로 다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은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 재림이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언제? 몇 살 때? 빨리. 아, 오늘? 그래도 좋고. 예. 오늘 당장 다 끝나고 그냥 바로 재림해도 되죠, 여러분? 좋아요. 아, 아이,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음, 그게 핑계예요? 진심이? 누구 말? 아, 예. 뭐 어떤 거. 음. 핑계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아, 제가 아직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핑계 될 아직, 수도 있어요. 아, 빨리 목사님은, 오셨으면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네. 있는데. 음. 그죠? 그러니까, 예, 음. 뭐, 이다혜 성도 뭐예요, 자꾸. 예. 목사님은요? 오늘 저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도 돼요. 이건 무슨 제가 자신 있다,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납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가치가 뭔지 납득이 돼서. 얘기해 그런데,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 본문 제가 읽은 것들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갑자기 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좋아해요, 싫어해요, 보니까 분위기가.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애국하네. 왜냐면 통곡해요. 슬퍼해요. 네, 다 애곡하고, 막, 아이, 왔네, 드디어 왔네, 아이, 왔네 하면서 뭐 이런 분위기죠, 그죠? 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죠? 모두 통곡하고 네. 애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뭐, 아, 당장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음. 예수님 오시면은 통곡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데, 그러니까 거의 다 통곡하고 있다는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예. 재림교인들이 다 예수님 오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예, 사실 실제로, 그래, 그럼
오늘 갈게 하면 초상집 분위기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환영한다고 다들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성경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19세기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제 한 16세기 종교개혁 해가지고 이제 한 몇백 년 정도 지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예. 근데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게 개신교잖아요. 네. 근데 개신교의 대다수가 19세기쯤에, 18세기, 19세기쯤에 그 어떤 교리를 신봉했냐면 복천년이라는 교리를 신봉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신학계에서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죠. 전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또는 무천년주의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뭐냐면 그 계시록 뒷부분에 천년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천년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다.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전천년주의라고 그러고요. 음, 예. 왜냐하면 천년기가 전에 있고 후에 재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두 개를 다 배격하는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천년기는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말하자면 신학계가 갈라져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소위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을 거라는 교리를 신봉했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교파들이. 음. 이 교리는 뭐 대충 설명하자면은 성경의 이 계시록 예언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지상에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런 교리들이 수많은 교단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너무 멋지죠, 어떻게 들어보면, 그죠? 그렇죠. 네, 왜 그런 교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항상 개신교가 네. 초기에는 약자였던 적이 많았으니까 음, 악인들한테 항상 자신들을 증명해야 했고 약간 그런 비교회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약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 막 증명이 되면서 자기들도 조금 지배하는 위치에 간다 이런 교리를 좀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재림에 대한 자신감이 또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00년 정도 이렇게 미룰 수 있잖아요. 본인들도 그런 재림에 대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1000년을 그 사이에 막 다른 사람들도 갱생되는데 자기도 갱생되겠지.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림보다는 사실은 세상을 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어,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다, 다 회개하고 다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시대에는 말이죠. 그 시대에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기에 그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 게 복천년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멸망한 사람이 없어. 예. 얼마나 행복하겠어. 좋네요. 더 매력적인 지금 또 얘기하시니까. 예. 그 교리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니 다 그러니까. 볼까요, 그럼? 에? 이 교리로 네? 갈아탈까요? 이 교리로 다? 좋은데? 뭘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그럴 수 어딨어요. 없죠. 다 같이 구원받는 건데 좋은 기간 거쳐서. 와, 참.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왜 없죠? 아니 그거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순서가 그렇지가 않죠. 게 예수님이 그게 재림하기 진리가 아니잖아요. 전에 오류잖아요. 오류. 아니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 사람들은 해석 툴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는. 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다 해? 성경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해 그럼. 그, 이걸 물어보실 줄 몰랐네. 아까 전에 봤었는데, 계시록에서 그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재림, 그래서 하늘나라에 진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나서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순서가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인 것 같은데? 아니 혹시 요한계시록이 쭉 시간 순서로만 돌아가지 않고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뭐 이런 패턴은 없어요? 그런데 또 여기 이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 앉은 자들 뭐 이러면서 얘기 와, 나오는 네, 게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거네 말하자면. 뭐 비슷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복천년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음. 잠시만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있네요. 여기 이 복천년 교리는 듣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과 교훈과는 반대된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교리와 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기운으로 모두 사르워지고 그분의 오신 영광으로 멸망당하려 하는 그리스도와 그분 또 그런 가르침과 또 반대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오이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허둥대둥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이 통곡한다잖아, 전부 다. 통곡하지. 모든 민족이 다 그렇네. 통곡한다는데 어떻게 복천년주의가 맞겠어요, 그죠? 모든 이런. 민족이 환영한다니 그러네.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딱 파악하면 되는 거죠. 전혀 안 맞죠. 음. 복천년주의가 맞으면 왜 모두가 환영하고 있지? 오소서 주님, 천년 동안 우리가 다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니까 다 통곡한다며. 그 복천년 아닌 거죠. 아니, 그죠? 간단하네. 간단하죠. 예. 네. 자,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네. 그날을 기다리면 돼. 그날 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아, 재림의 날을 안 기다린다. 왜 안 기다릴까?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왜냐하면은,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하기에 충분한 소망이지만 재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또는 내 이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멸당하는 게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 세상이 전부고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필연적으로 소멸시키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그들의 소망의 말살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멀리 오는 게 최대한 좋은 거예요. 음. 나 때는 아니지 하면서 말입니다. 음.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재림을 최대한 멀리 지연시키길 바라는 겁니다. 예, 재림을 부인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재림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복천년주의를 신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재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런 필연적인 결론이 나는 거죠. 저희 요한도 그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 양자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죠? 사랑하죠. 네. 예.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는 거 고민이에요.
야,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이걸 다 쓰기 전에 그분이 오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인데 그 다 끝나?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음, 돼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 순교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 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부경한 누리다가 죽는 것보다 순교당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겠죠? 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올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게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라고. 근데 그게 뭐 버려지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도 좋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울질 자꾸 하게 되거든. 음,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비가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긴 와야지.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좀 천천히 오실 것이다. 왜? 또 내가 누려야 될 건 누려야 되니까.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가진 게 많은데, 뭐 등등등.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도착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죽노라.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러니까 전 재림교회 목사인데, 아니,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은 목회자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렇죠. 그죠? 네. 자아실현 해봤자 뭐 연봉 1억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이 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 야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음, 예. 고만고만해도 야망으로 충동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잘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목사가 돼도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차별이 없어. 지금처럼 세상을 사랑할 만한 역사적인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예,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 맞아. 별볼일 없었어. 권력자들 빼놓고는. 다들 그날 생존을 위해서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경제가 엄청 힘들다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먹고 있죠, 그죠? 네. 예, 굶지 않죠? 어지간하면.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놓고. 그 다음에 심심하지 않죠? 즐길 거리 너무 많죠, 돈 없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얼마나 재밌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 예언에 따르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예. 그래서 안 죽고 싶어, 날마다. 누리고 싶어. 오늘 하루는 살고 싶어. 이 모든 즐거운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살고, 오늘도 안 죽고, 내일도 안 죽고,
예수님 오시는 날 누가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죽게. 그래서 재림의 날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아, 항상. 그럴듯하게 정하면. 그때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름대까지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만 집중하면 되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 음, 일부러 재림의 날을 안 가르쳐준다고요. 왜요? 늘 준비하게. 매일 죽게. 그치? 오늘날 재림교인들 가운데도 대충 언제 오나 간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알죠? 음, 네. 네. 미국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교황이 이래, 이런 말을 했대, 이런데 신경 쓰는 많은 사람들이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음흠. 이게 뭐가 중요해? 오늘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죠? 아, 이제 준비할 땐가? 아, 아직은 아니야. 아, 이제 준비할 땐가? 아, 아직은 아니야. 긴장 풀어. 뭐, 이건 준비를 지금 당장은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복천년주의 안 믿어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년기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갖고 있어도 당장 내일 올 것 같진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장 하루하루 찔끔찔끔 세상을 즐길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음.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하니 나이 먹으면 내 아들 세대쯤 오겠지 하면서 말이죠. 자, 이 엘렌 화이트이 옛날에 감리교에서 출교당하기 전에 또는 감리교에 출교당할 무렵에 그래도 감리교에 가끔 갔단 말이에요. 재림운동 당시에. 예, 그리고 또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하는 개인 성경 연구 집회 집집에서 하는 그런 데도 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오빠 로버트하고 같이 그 장로님이 인도한 성경 연구 모임에 가가지고 재림 기별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유용한 삶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예수님 속히 오셔서 불쌍한 죄인들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냐고 화이트 소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모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음. 전도 더 오래 하다가 그게 낫지 않겠냐고. 네. 예수님 금방 오시는 것보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죄는 끝나고 마귀의 욕을 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영원한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당장. 그러자 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고통을 통과하기보다, 환란을 경험하기보다 차라리 침실에서 평안하게 죽는 게 좋지 않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환란을 당하고 그 최후의 환란을 당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아니, 변화하는 것보다 재림이 오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보다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믿다가 죽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 그래요? 화이트 소녀가, 엘렌이,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길 원한다는 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 한순간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모든 고통을 쉽게 견딜 수 있다는 것, 시간의 수레바퀴가 신속히 돌아가서 이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 대답했어. 아유, 참, 아주 당찬 여자애네, 소녀네. 네. 그래,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 옆에 참석하고 있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졌대요, 표정이. 네. 그러니까 또 사회 맡은 장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지상의 복천년 곧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지구가 여호와를 아는 지구로 충만하게 될 때를 나는 고대하고 있다고 큰 기쁨을 나타냈대. 멋지죠, 이 장로도, 그죠? 남들 보기에. 그는 이 영광스러운 기간이 오는 것을 보고자 열망했대. 복천년이 오기를, 재림보다 먼저. 집회가 끝나자 나는 이전에 나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게 냉정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재림의 소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뭐 재림교회는 좀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요? 아니요.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수많은 거짓 교회들은 이 연합을,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연합할 때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지금 현재 그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있잖아요. 네. 예. 자, 화요일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성경. 예. 어우, 빨리 해야겠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의, 미국 재림운동의 주역으로 떠올랐죠, 역사를 보면은. 네. 근데 윌리엄 밀러가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를 다니엘과 계시록 해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말입니다. 어떻게 남들이 알지 못한 다니엘과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윌리엄 밀러? 성경을 음, 먼저 하세요. 아니야. 이다의 성도가 먼저 얘기했어. 0.1초 차로. 네, 성경을 완전히 신뢰했었어요. 윌리엄 밀러도 우리 예전의 선진들처럼. 그러니까 예. 자신의 어떤 헛헛함이나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네.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이 각자의 어떤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성경 스스로 조화를 이룰 것을 믿고 찾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음,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윌리엄 밀러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면 서로 간에 모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하나의 메시지로 일관되게 관통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못 해요. 학자가 될수록. 희한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줬다면은 모든 인간이 평범한 지능을 가진 모든 인간이 이걸 해석하기 가능하게 만드셨을 것이라는 전제를 또 갖고 있었어요. 음. 네. 예, 자기 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성경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으면 다른 성경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 철칙을 가지고 주석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재림교인들 주석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보나? 그러니까 많이 보지. 지금 재림교인들도 제가 만난 성도들도 성경 공부하자면 주석부터 딱 펴. 만나 주석 딱 펴가지고 어플에 있잖아요 우리 재림 주소. 그 뭐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너무 좋잖아요. 네. 좋아요. 베들레헴의 주석을 먼저 탁 찾아가서 이렇게 보더라고 대부분. 이 휴대용 주석이 있으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베들레헴에 더 좋은 그 기능이 뭐예요? 주석보다? 성구를 찾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성구 사전이 탑재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건 잘 활용 못하고 원어 사전에 성구 사전은 활용 안 하지 않고 주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 대부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해석했나를 되게 찾아보는 습성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확인한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음. 성구 사전만 가지고 성경 사전하고 성구 사전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거죠. 네, 관주, 성구 사전 이런 것만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패턴으로만 본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 예언서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도 성경으로 납득할 만한 해석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교단이 제7의 안식 예수님 교회예요. 네.
이렇게 개인 성경 연구하면서 너도 해봐라 라고 세워진 게 우리라고요. 근데 재림 성도들이 이 성경 연구 방법을 우아하고 그랬대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 그냥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면 이대로 정말 다 똑같이 해요? 감탄하고 그냥 넘어가죠. 윌리엄 밀러는 그랬대 이렇게 하고 남 얘기로 넘어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성경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풀이를 하시길래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왔냐라고 네. 질문을 한 서너 번 하면 막 왜 그 화이 선지자의 글에 써져 있는 거를 안 보고 이렇게 성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한참 몇 시간씩 얘기 듣고 뭐 이런 경우도 아이, 있어요. 화이 선지자의 글도 좀 읽으시지 그랬어, 그럼. 그래서 읽었죠.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거기 화이 선지자 글에는 성경을 잘 봐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써져 네. 있는 걸 마켓처에서 보내면 또 좋아하세요 또. 음, 그러니까 자기가 보라고 한 거를 본 게 좋으신 거지. 네. 내가 봤을 땐 성경 그거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나 너무 음모론인가? 네, 아무튼 네.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니고, 예.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긴 주관적인 생각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리얼 교과 토이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핸드폰만 열면 다 돼, 자동으로. 성구사전도 있고, 성경사전도 있고, 다 있어요.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다. 당대의 신학계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까지 간 겁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풀어낸 거예요. 영구 비제로 남아있던 본문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죠. 영구 비제로 남아있던 것도 웃기는 거죠. 왜요? 주석자들이, 권위자들이 이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미 라인을 딱 거버리니까 일반인들은 시도조차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해석하라고 줬지 그러면 그냥 간수하라고 줬겠냐? 라고 단순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풀어나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아직도 재림 성도들이 다니엘 계시록 다 해석해요? 아니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해석이 끝났어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아요. 미지의 영역이 미지의 많아요. 그 미지의 영역이 많은데 그런 미지의 영역을 탐구들을 하세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덮어둬요? 덮어둬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를 하는 게 사람도 뭐냐 이거예요.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별로 안 달라요. 개신교하고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해설해 놓은 강의에 의존해서 계시록 다니엘 공부하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해석 보고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같아요. 성경도 있고 성구사전도 있고 성경사전도 있는데 왜 본인은 안 해보냐고 다들 반성합니다. 예언 연구를 전문가도만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그냥 농부가 했는데 이렇게 그렇지. 밀로가 한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지의 영역들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틀려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도 풀 수 있겠죠.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은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난제들. 네. 그거를 뭐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자가 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원서가 나오고 그게 신학과로 넘어가서 신학과 교수들이 번역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보급되는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그대로 강의하는 그 시스템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성경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밀러처럼 개인이 성경을 보고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예. 그 윌리엄 밀러와 성경 이 무슨 얘기예요? 당신과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개개인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근데 애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이런 높은 영역은 해석할 수 없어라고 이미 라인을 딱 한계선을 걷어. 목사들이 가르쳐줘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한계선을 거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긋지 않은 한계선을 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시도도 안 하고 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계선을 다 걷어내요. 나도 다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내가 잘 살펴보기만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서적인 관점의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요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용서하소서. 예. 밀러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까지 해석해냈어요? 2300주야까지도 300주야. 해석해낸 그게 재림운동의 시발점이 됐죠, 그죠? 네. 네. 8장에 있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냈어요? 간단 명료하게 한번 누가 설명해 볼까요? 밀러가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예언상 하루가 1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이 제레미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네. 2300일이 정확한 기산점만 발견하면 그 때를 쉽게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네. 이제 그래서 계속 한 2년 정도를 되게 깊게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 다니엘서 8장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다니엘서 8장과 19절, 8장 19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때에 관한 이제 시기에 관한 문제에 더 치중하게 됐고, 그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서 밀러가 그 기산점을 알아내게 되고, 2300주야를 해석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래서요. 그런데, 네. 참, 거기까지 그게 질문이었지. 그런데 네. 그런데 그렇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서 기간을 옳게 해석을 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실수가 있는데 예. 밀러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예. 어떤 실수를 했냐? 그리스도교 그때 시대에 이제 아까 복천년처럼 비슷하게 이 세상이 성소라는 그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솔직히 다 해석을 못하고 그 견해가 그러니까 박혀 있었던 거죠. 밀러의 생각 속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오는 오류 때문에 지구가 성소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예. 틀리게 아예 계산을 하는 거죠. 본문의 답을 다 아니, 하셨네요. 예. 제가 네? 결과적으로 기간 예. 어떻게 해석했지만 그 기간 끝에 있을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결정적인 원인 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다 대답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약간 이러네.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바로 된 게 아니고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시간 예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이 있어요. 많지 않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아.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았어. 시간 예언. 네, 시간. 네. 그런데 그 시간 예언들마다 전부 다 그 예언된 시간에 다 성취됐다는 것을 뒤로 갈수록 계속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밀러가. 예. 예언된 사건들은 항상 그 예언된 정한 시기에 다 성취됐다는 사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10년 후에 홍수가 온다 그러면 110년 홍수가 왔고, 예?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간 방황한다 그러면 400년 동안 그렇게 됐고, 또는 바로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3일간 바로의 7년 꿈 이런 거 전부 다 그대로 성취됐고, 네. 요셉이 해석한 거. 광야에 40년간 방황한다 그랬는데 진짜 40년간 방황했고, 포로 생활. 70년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 그랬는데 유다가 포로가 됐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시한 예언들이 있고 다 그대로 성취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큰 예언들도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믿은 거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제일 큰 2300주야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 예언 풀이에 착수를 했고 하모님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다. 300주야 기산점은 다니엘 8장에서 미해결로 남았는데 9장에 가서 다시 그걸 해석해준 천사가 와가지고 단서를 던져주는 걸 보면서 아하 71회라는 그 예언의 기산점이 바로 2300주야의 기산점이구나 라는 것을 성서적으로 알게 됐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앵무새처럼 듣는 얘기들이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납득하게 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산점이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한을 끊어내었나니 끊어내? 어디서 끊어냈지? 당연히 앞에 있는 더 큰 예언에서 끊어냈겠지. 2300주야.
70일에는 490이고 2300, 2300이 더 크잖아요. 그죠? 당연히 시작점이 같으니까 거기서 끊어냈지. 예.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때가 찼으니까 때가 참에 또는 로마서에 보니까 기약대로 예수님 오셨다.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 사고 그리고 상식에 의거하여서 성경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답을 찾아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를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잘못 해석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동원하지 않은 게 그의 실수의 원인. 실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건 뭐지? 성경으로 찾아봐야지. 했으면 찾았을 텐데. 음. 그냥 그 당시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지구가 불로 탄다.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흔한 사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야,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되겠죠? 예. 예. 마지막 목요일. 가장 긴 예언 연대표. 예. 자, 아이고, 여기까지 했네. 그죠? 밀러가 어떻게 2300주의 계산점을 발견했냐?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했죠, 그죠? 네. 예. 성경을 성경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했죠. 자,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목요일이 이제 반쯤 했으니까 다시 네. 토요일 날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또는 교회 다니면서 또는 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음. 그게 바로 해석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들었으니까 맞아. 선입견이 박히게 되고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미 알려진 주석들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라는 태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네. 이거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냐? 이게 너무 머릿속에 무의식중에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네. 지난 교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나팔 얘기를 하면서 6번째 나팔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얘기로 얘기했죠. 이것을 수많은 우리 교단 내 유명한 학자들 또는 강사들이 자꾸 이슬람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슬람 세력이라고. 그리고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연결시키려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의 근원에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네, 역사 그런 이제 주장이 나왔고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당시 밀러 시대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석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해석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지우고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펴볼 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쪽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되게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런 편견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 그 해석이 되게 더 성서적이고 더 예언의 신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전통적으로 수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가? 심지어 그걸 또 이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이설이 아니에요. 주석 책을 펴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가해진 다양한 한 구절에 대한 그런 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시도해도 되는 겁니다.
하다 틀리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랑 안 맞네 하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근데 할수록 성경적으로 맞아. 그러면은 아, 이게 맞구나라고 믿어도 됩니다. 기존 주석하고 달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설주의자가 되거나 분리주의자가 되거나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럼 밀러가 그랬잖아요. 그 당대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음. 목요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가장 긴 예언 연대표.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예언 연대포가 뭐예요? 그러니까. 2300주요. 예. 2300주야. 그게 제일 멀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산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알았죠. 그죠? 밀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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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 연결 통해서 알겠죠? 예, 그런데 그 1844년의 끝이 재림의 날이었어요. 그가 해석한 대로? 아니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럼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은 음흠. 실망을 겪게 되죠. 소위. 네.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이 그 운동에 참여했다가 엄청난 실망을 당하게 되죠. 망신을 당하게 되죠. 말하자면. 역사적인 네.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이해해야 됐던 것입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를. 그럼 기존 사람들의 신학이 아니면은 성경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였냐고요. 재림운동 대각성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으로 봐서. 아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을 어떻게 계시록 10장으로 갑자기 연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아, 이제 우선 그 자꾸 사실 성결에 대한 한국에서 얘기가 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네. 성전 정결이 되는 것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성전 정결의 날은 대대로 그러니까 네. 그달 뭐 7월 그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속죄해라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어떤 대각성의 기별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계시록 10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한 표현이 나왔으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그 단서가 있었던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 규례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발견했으면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 의미를 찾았으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 제가 하지 않은 게 있네. 기산점 발견했는가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네요. 그래서 예. 기산점이 언제예요? 기산점. 예루 BC 457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고. BC 457년에 어떻게 나오냐고요. BC 457년. 네. 2300주야가 이제 70일에 끊어냈다는 그 시점인데 예. 70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렇죠. 에스라에서 이제 보면은 에스라 6장 14절에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라고 하는데 성전 중건령이 이제 성경상 봤을 때 이제 크게 한 4군데이긴 한데 네 번. 그중에 1군데가 여기 나왔는데 고레스 때, 다리오 때, 아닥사스다 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레스 때는 짧게 얘기하면 성전 중건령이었고 다리오 때는 이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 성전 중건령이 막혔을 때 다리오가 다시 재건하라고 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사건이었고 그렇죠. 아닥사스다 7년 때는 에스라 9장 9절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면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야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전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고 성전 주변에 이제 여기 울이라는 것이 울타리, 성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성전 주변까지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터를 다 만든 그 재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닥사스다 7년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 7장 7절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타가 BC 464에서 424년까지 산 왕이었는데 BC 464년에서 플러스 7년 하면은 457년입니다. 오케이. 예, 간략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 1, 2차는 성전 중건이 이루어졌고 성을 중건하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3차 중건 명령 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한 거죠. 그죠? 울, 성곽 이런 표현들. 예. 네. 근데 그것도 방해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 때 완공되게 되죠. 그래서 네. 그건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라 7장이나 이런데 그때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44년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나온다. 2300년 해가지고 1844년이란 기한이 나왔고 그때가 재림의 때가 아니었고 성소 정결 사역의 시작이었다. 성소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표상적인 대속죄일의 실제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외부인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재림운동이? 말 바꾸기? 약간 이렇게 좀 변명하는 것 같은? 네, 그게 이런 안 대실망과 이런 그러셨습니까? 해석 실패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명되거나 말 바꾸기로 합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계시록 아, 10장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다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예, 그게 이제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예. 그거를 이제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다이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실패조차도 예언되어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해석상 실패를 허락하게 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것조차도 예언이 돼 있어야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네. 얘기가 없어. 이런 해석, 이런 운동이 있을 거고, 근데 해석이 실패할 거야. 일부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으면 꾸며낸 얘기인 거고. 네. 네.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런 재림운동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1절부터 예. 4절까지. 4절.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전반부의 내용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9시 54분이 더 해도 되나? 네. 1시간 넘었는데. 아니, 어쩔 수 없죠. 아직 이게 내용이 안 끝났는데. 네, 뭐, 그래, 합시다. 예. 음. 그래서, 계시록 1장, 10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조세 이사님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다혜 성도님 이번에도 짧게 가능할까? 짧게 볼게요. 네, 이게 계시록 9장까지 내용이 네, 그 여섯 나팔까지 내용이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근데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거는 딱 봐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천사가 나와도 그 천사 옆에 무지개라든지 막 얼굴 해 같고 불 같고 이러면 에스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용해 봤을 때 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면은 재림이면은 일곱째 나팔이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 10장 부분은 여섯째 나팔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이야기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쪽은 바다 밟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때의 차이점은 작은 책이 그러니까 펴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픈이 됐다라는 건데 3절에서 봤을 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 아모스 말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모스 3장 7절 8절 이런 데서 봤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칠 때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지휘하시는 지금 사건 같은 거라는 거죠. 이제 그분의 기별을 담대히 전하는 걸로. 예. 그래서 4절에서 봤을 때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레가 이야기할 때라는 거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사건에서도 봤을 때 우레 소리가 났다는 게 심판 관련돼서 어떤 권능 있는 음성이 나타났을 때 보통 우레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재림운동 사건이고 이 재림운동이 성경적 예언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재림운동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늘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재림하실 거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만약에 이 정도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회개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성경에 예언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족은 우리가 달 필요 없고 왜 그래? 사족은 빼겠습니다. 사족 빼고. 예,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해석을 지금 시도하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더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하자면 계시록 10장 이 전반부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해요. 굳이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잘. 예, 그런데 되게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죠. 이미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아유, 자꾸 넘어가 이게 화면이. 잠시만요. 본문 좀 펴놓고. 예. 오케이. 아, 예수님이에요. 이건 무지개, 뭐 불기둥, 뭐 예수님인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무조건 재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재림 시기가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재림과 관련된 사건이고. 근데 그 사건은 왜 이루어졌냐면은 손에 펴놓인 작은 책 때문이야. 근데 책이 펴놓였는데 이게 나중에 본문 연구해 보면 어디랑 연결된 다니엘서랑 연결된단 말이야. 예, 다니엘서 마지막 때. 12장 6, 7절이요. 그렇지. 임봉하라고 닫으라고 마지막 때까지 그때 열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요 시점이 마지막 때인데 그 임봉된 책 그거밖에 없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그게 열렸단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해석을 못하고 죽었는데 본인이 받은 책을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해석이 풀린다는 예언이 있는데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여서 열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들이 2300주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전 세계적인 범위의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하여서 선포되는 기별이 그죠? 사자 부르짖는 것 같이 선지자의 회개의 기별이 외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재림 운동이 묘사하는 것이 재림은 아니고 재림 운동인 것입니다. 그럼 해석상의 미스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있냐?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어요. 기별이 일곱 우레라는 형태로 기별이 발해졌는데 근데 일곱 우레를 내가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라 하고 뭐라 그래요? 일곱 우레를 임봉하라고 하죠. 임봉. 다니엘서도 임봉하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 해석이 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일곱 우레라는 새로운 진리를 다니엘을 통해서 전했는데 기별을 전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해석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별이 전해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림운동이다.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언이 없었으면은 실패의 사건에 대하여서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여지를 미리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밀러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예언을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찾은 이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했고 거기에 모든 삶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안 쏟아볼까요? 재림 성도들은? 왜 재림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몰두해 있고 돈 벌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데 다 몰두해 있고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릴까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계속 했던 똑같은 대쟁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밀러처럼 성경을 붙들고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날의 성도들은 밀러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언의 의미를 스스로 연구해서 찾으려고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도 없는 것입니다. 예언 연구하라니까 또 이 말 듣고 누군가 사람들이 그래 나 또 역시 뭐 무슨 목사 예언 세미나 다시 참석해야지 무슨 목사 강의 다시 들어야지 누구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해야지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윌리엄 밀러가 언제 그랬어요, 그죠? 누구 찾아가서 물어보고 강의 초청하고 그렇게 예언 연구를 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다들 스스로 성경 펴서 다니엘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림 신앙이 어떻게 한 영혼의 가슴을 붙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성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고 예언 연구는 손도 안 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이상한 현상을 온 교회가 깨어나 타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유행처럼 자기 성경을 펴서 예언을 연구하고 서로 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연구의 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신앙이 다시 이 교회 안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